자,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왜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인가? 오늘의 주제는 고난과 축복입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으실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시작!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고난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나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억울한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지선 양을 다 압니다. 이지선. 얼마 전 유재석의 유퀴즈에도 나오셨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유명한 책,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최근에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 책의 저자인 이지선 양. 지금은 이분이 미국의 UCLA, 명문대학이잖아요, 미국의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난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3살에, 그러니까 대학교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음주운전, 술에 취한 사람이 그만 뒤에서 박지요. 꽝 하고 박지요. 그래서 이 육중 추돌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아주 중화상을 입고 약 몇 번의 대수술을 하냐면 30번의 수술을 합니다. 이거 살을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이분이 감내했고, 그리고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사고 나기 전에 그 사진을 보면 굉장한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니까 어때요? 얼굴이 다, 얼굴이 이제는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술 취한 한 운전자 실수로 일어난 교통사고예요. 그것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오빠가 차로 픽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분의 인생은 마치 미래마저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고통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의 간증집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왜 나여야만 합니까? 우리 보통 이런 사고를 접하면, 이런 고난을 만나면 우리 보통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왜 나여야만 합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왜 납니까가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분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 이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까지 이제는 다 딘 거죠. 이제는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감사를 한지 아십니까?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수술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많이 절단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그나마 숟가락을 들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책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이 책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다 이기고 나면 주어진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서야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영그러지고 인격이 다듬어졌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 대통령을 지낸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이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복역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30년에 가깝게. 하지만 결국엔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합니다. 꼭 아브라함 링컨의 예를 굳이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난 속에서 그들의 위협을 이룬 이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고난을 딛고 역경을 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스데반, 엘리야, 또 우리가 흔히 자주 예를 듣는 요셉, 에스더, 다니엘,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이분들은 다 고난의 관문을 통과했던 분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저는 누구를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들어가 보면 이 다윗도 억울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억울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꿋꿋하게 이겨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양치는 소년이잖아요. 어느 날 전쟁터에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려고. 심부름 갔다가 딱 보니까 블레셋에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딱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나와 사울 장군 나와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때 누가 나갑니까? 어린 다윗이 나갑니다.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입니다. 근데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여인들이 소고와 춤을 추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화근이 됩니다. 사울 왕의 귀에. 국민들로부터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울이 듣기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 후로 이 말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 왕의 핍박과 사울 왕의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뿐 아닙니다. 다윗의 부모님들까지도 동굴 속으로 숨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기득권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의지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갈 곳 없고 머물 곳 없어서 그는 타향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천대를 받고 때로는 미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미친 행동을 하거든요. 동굴과 광야에서 부엉이처럼 숨어 지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 시가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다윗이 동굴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즉 무슨 고백입니까?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될까?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진리. 여러분, 통찰력도요, 사람이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딱 볼 때 통찰력이 나오거든요. 통찰력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고 건강할 때는 별로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때 깨닫는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일까?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과 기도와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요, 언제?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 사람은 여러분, 벼랑 끝에 딱 쓰잖아요. 여러분, 벼랑 끝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앞에 죽음인 거예요. 한 발짝만 내디면 떨어져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벼랑 끝에 안 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벼랑 끝에 서는 날이 옵니다.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니 저찌니 해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주무십시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편히 주무세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저는 교회만 가면 졸리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 가요. 그러지 마세요. 졸리면 주무세요. 이곳이 얼마나 평안하시면 주무시겠습니까? 제 설교가 얼마나 자장가 같으면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예배 중에 급한 전화가 오면 잠시 밖에 나가서 통화해도 괜찮습니다. 급하니까, 급한 전화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교회는 계속 나오십시오. 교회는 계속 나오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비록 지금은 귓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졸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잡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내 무의식 속은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 손 붙들고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가면 맨날 졸았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니까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벼랑 끝에 딱 서게 되더라고요. 그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 옛날에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전하셨다. 그런 설교하셨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왜?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 보니까 그때부터 그런 말씀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늘날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내 안에 원래 내 안에 계셨는데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고난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결국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관점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때로 고난은 기도의 사인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저희 아들 내일 이제는 강원도로 이제 군대를 입대합니다. 아마 걱정 많이 될 겁니다. 예배 끝나고 강원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눈 온다고 합니다. 자, 저 친구가 이제는 군대라고 하는 고난 속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는 입대하면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같이 옆에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신병들이 다 이렇게 서 있죠. 오합지졸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거기 딱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조교들이 좋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줄 똑바로 서십시오. 좌우 양열 막 이러면서 아무튼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빠이빠이 하면서 막 끌어안고 막 잘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 부모님들 다 갑니다. 다 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저제 차렷! 그때부터 이제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왜? 세상의 때를 이제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내일이면 이제 저 친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 친구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고난 속에 던져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반드시 그분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보호자로 초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왜? 내 안에서 기도할 열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고 등이 썰렁해야, 등이 차가워야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빼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음받는 E.M. 바운즈. 그의 저서 기도 전질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방법이나 신기한 조직이나 새로운 기계 문명이 아니다. 현대 교회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현대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일까요? 시설이 부족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사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진정한 위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은 기도에 관한 한 뼈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죽인다고 해봐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지금 어디 내가 쫓아가 너 죽일 거야. 그때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인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망가야죠. 그때 이제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는 이제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하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라 그래요? 가드라고 하는 쟁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드가 어디게요? 가드가 다윗이 여러분 누구와 싸워 이기죠? 골리앗 장군이에요, 여러분. 그럼 가드가 어디냐?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하필이면 내가 무서워서, 내가 두려워서 도망을 쳤거든요. 근데 거기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늑대가 무서워 들어갔더니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피하려고 들어갔더니 더 무서운 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기스 왕에게 가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피신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신하들이 다윗을 용납해 줄까요? 절대 용납을 하지 않지요. 그 말씀이 그 다음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호합니까?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저자가 누굽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다.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도와줍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더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살려고 여기 왔거든요. 살려고. 근데 여기 오니까 더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13절 보세요. 자,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랬거든요.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친 사람들의 행동 있잖아요. 이제는 연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서 대문짝에 등을 긁대요. 막 긁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미친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뭐라고 대합니까? 자,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한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른 자예요. 너는 창과 방패를 내게 오려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쳤던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뼈아픈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살려고 도망갔던 곳이 갓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의지했냐?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줄 사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 근데 거기 가니까 오히려 나를 더 죽이려고 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뭘 깨닫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내가 잊어버렸던 것이 뭐다? 기도구나. 내가 기도를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뭐냐? 사람은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수치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지 무엇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윗이 이것 깨닫습니다. 자, 이것 깨닫고 시편을 써요. 시편 142편이에요. 시편 142편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나의 피난처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다윗이 기도를 배우게 되거든요. 이때 후로 다윗은 전쟁을 나가거나 그럴 때 무조건 기도합니다.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반론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늘 기도하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 기도하기 싫어지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말이라도 부르짖으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끈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탯줄과도 같습니다. 산모와 아기와의 탯줄입니다. 탯줄이에요. 아기는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우리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통한 근심과 걱정,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바로 탯줄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신다. 자, 두 번째, 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일까?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포용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거든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자,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더라?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 동굴에 있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아둘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이 아둘람이에요. 저희가 아둘람 요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둘람. 아둘람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숨다, 피하다라고 할 뜻이거든요. 아둘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거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동굴에 있습니까? 그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문이 나요. 소문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자,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그랬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 동굴로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말로 바꿔 말씀드린 이거예요. 사채 빚진 사람들이죠. 내가 돈이 너무 급해서 사채를 쓴 거예요. 사채 빚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안 갚으면 사람들에게 쭉 도망 다녀야 됩니다. 은행 빚지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몰려왔냐? 사울은요,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 백성들이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사울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윗 죽이는 데가 있는 거예요. 뭐 경제가 어떠고 저쩌고, 뭐 국민들의 뭐 삶이 어쩌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빚진 자들, 그리고 억울한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울 왕에겐 희망이 없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다윗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로 찾아오는 거예요. 동굴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군대 천부장이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다윗 왕의 와이프가 누구죠? 미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였고, 호화로운 궁정에서 맛있는 음식만 먹으며 생활했다고 한다면 저런 사람들을 거들떠 봤을까요? 다윗이? 왕인데 안 보지요. 환난당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거들떠 안 봅니다. 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노숙자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거린입니다. 아주 낮은 자가 된 거예요. 낮은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처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몰려오잖아요, 이렇게.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포용해 줍니다. 끌어안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참 신기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놓인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이랑 내가 왜 상대해야 되냐?
내가 왜 저런 사람들 같이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이랑 내가 왜 함께 하냐? 관심이 없어집니다. 소위 갑질을 합니다. 갑질. 여러분, 수년 전에 그 조연아 사건 아시죠? 대한항공,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갑질 논란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땅콩 회항 사건. 그죠? 그 땅콩 하나 때문에. 비닐봉지에 땅콩을 가지고 왔다고 그 사실 하나로 비행기를 회항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런 갑질이 나옵니까? 바로 자기는 저 사람들이랑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도망자고 자기도 노숙자고 거린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목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 온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목에도 힘 주고 내가 온몸에 힘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빼보십시오. 목에도 힘 빼고 어깨에도 힘 빼고 그냥 힘을 쫙 빼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왜? 나는 잃을 게 없거든요. 왜? 난 여기가 밑바닥이거든요. 더 내려갈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런 아둘람 동굴로 인도하셨냐? 바로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그릇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릇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맨 밑바닥으로 우리를 낮추신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그리고 질근질근 밟히게 하십니다. 얼굴도 못 들게 하십니다. 어쩔 때는. 너무 질근질근 밟혀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됩니다. 다 필요 없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릇을. 다윗이 이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공감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지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랍이 사정은 누구만 알아요? 호랍이만 아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강도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을 쳐들어갔거든요. 새벽에 몰래 문을 따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깨웠습니다. 쿨쿨 자고 있는 그 집주인을.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고. 칼 들고.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애가 뭐라고 말하냐? 손들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할게요? 저는 손 못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손 들라니까 안 그러면 죽인다. 저는 손을 못 들어요. 그때 왜 못 들어? 그랬더니 저는 디스크로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손을 못 들어 이러는 거예요. 디스크 때문에 팔에 마비가 오거든요. 디스크 걸리면. 할렐루야. 우리 디스크. 여러분, 디스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디스크가 심해지면요 양쪽에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손을 들고 싶은데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디스크 걸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강도가. 네, 5년 전부터요. 5년 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칼을 놓고요. 딱 앉더니 저는 10년 전에 디스크 걸려가지고 직장 다 잘리고 돈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짓 하고 있는 거라고. 아,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근데요, 제가요, 이 동네에 무슨 이 척추병원 가니까 거기가 좀 잘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 진짜요? 거기 병원비 얼마예요? 이러더니 한 10분을
하던 1시간을 얘기를 하더래. 근데 진짜요? 알겠어요. 저 내일부터 그 병원 한번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죠? 동병상련이에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둘람이 히브리어로 피하다, 도망하다 이런 뜻이지만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준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둘람에서 그 다윗의 그릇을 만듭니다. 낮은 자들을 다 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렇게, 왜냐면 사울왕이 이제는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어때요? 참모들 막 세워댈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 이때 그 사람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은 그냥 하나님이 너 한번 죽어봐라. 한번 고생해봐.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 삶의 적에 뭐 똑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까요?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 저 돈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건강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나는 무슨 대학도 들어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 나가봤자 별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봤자 별 소용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낮추십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추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릇 만드는데 어떤 그릇이냐? 포용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가수 혹시 여러분 구창모 아세요? 구창모? 자, 구창모 아시는 분. 이 구창모 이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제목이 뭐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가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했어요. 할렐루야! 가요를 불러도 복음성가 같잖아요. 아픈 만큼 뭐예요?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처지예요. 여러분, 같은 처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끌어안아줘야 돼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을 한번 꼭 껴안아 주십시오. 자, 여성분들끼리만, 남성분들끼리. 시작! 자,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시작! 꼭 껴안아 주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건 빨리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고난은 왜 변장의 축복일까요? 이거예요. 고난은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고난이. 어떤 목사님들은요, 주일 설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안 가신대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다 집에 가요. 그럼 바로 집으로 안 간대. 그럼 어디로 가냐? 이분이 항상 천변을 몇 바퀴 돌다 들어가신대.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예배 끝나면 그렇게 외로움이 그렇게 몰려온대요. 외로움.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어디 가서 천변을 가서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뭐 앞에서 여러분 설교하고 이러니까 뭐 목회자는 항상 행복하고 그럴 줄 아니고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끝나고 이 뭡니까? 이 외로움이 허무함인가? 이게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벗이 필요한 거예요. 벗.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건 누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럼 언제 아냐? 내가 고난받을 때 압니다. 고난받을 때. 자,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다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핸드폰에 통화 버튼 눌러보세요. 통화 버튼. 통화 버튼에 연락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통화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를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전화에 여러분이 이 연락처 있죠, 여러분. 그 숫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몇 명이에요, 여러분? 몇 명? 몇 명 나오세요? 제가 통화 버튼 누르고 연락처를 한번 딱 쳐보니까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쫙 나오거든요. 숫자가 나와요. 제가 235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락처, 이 안에 있는 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연락합니까? 안 합니다. 연락처에 내가 아무리 아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벗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은 누가 지어줍니까? 고난이 지어줍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화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와갖고 돈 빌려달라고 할까? 나한테 와서 뭐 보증서라고 할까봐. 그때 여러분 사람이 나눠지거든요. 바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어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그러면 다윗을 경계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벗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바로 그 고난, 바로 그 진정한 친구는 뭘로 인해서 갈라진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 옆에 있는 진정한 사람을 가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 세 가지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뭐를 가르쳐준다? 기도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 포용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 진짜 친구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